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 전국을 보아도 우리 앞에 놓인 끊임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힘든 현실을 보아도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포부, 새로운 결단 속에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속으로는 병이 커져가고 있는데 아픈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기인데 현실적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믿음의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전혀 모르고 못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만 울고 웃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거예요. 사자에게 쫓기니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겨우 절벽에 있는 나무를 붙잡았어요. 사자의 추격은 피했지만 낭떠러지 절벽에서 나무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고 낭떠러지 밑을 보니까 완전히 뱀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겨우 지금 나무를 붙잡고는 있지만 위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밑에서는 뱀이 우글거리고 있으니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점점 나무를 붙잡고 있는 손이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떨어질 상황에 놓였는데 우글거리는 뱀을 생각하니 정말 안 떨어지려고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벌집에서 달콤한 꿀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위로 꿀이 떨어지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 손으로는 나무를 꼭 붙잡고 그 꿀을 찍어 먹는 거예요. 다른 한 손으로는 아주 달콤한 꿀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위에서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밑에는 떨어지면 완전히 뱀 소굴이에요. 뱀이 우글거리고 있고 한 손으로 붙잡고 꿀을 먹고 있는데 바스락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흰 쥐와 검은 쥐가요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나무 거기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끝없는 위기예요. 이제 그거 갉아먹어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그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쾌락과 물질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험하게 줄을 붙잡고 있지만 그냥 꿀 찍어 먹고 달콤함을 느끼고 있는 오늘 세상의 현실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복합적인 어려움,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하면 위기라 말할 수 있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교육 현장도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한 지 오래됐습니다. 먼저는 학교마다 이제 학생들이 모자라서 운영하는 것이 걱정되어지는 것이 각 지방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거기에다가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버렸고 강단이 무너져버려가지고 바르게 학생들을 소신껏 통솔하고 지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서로 극명하게 갈라져서 한쪽은 아들 문제, 비리 문제, 욕설 문제만 부각시키고 한쪽에는 부인이 사석에서 무슨 말을 했니 뭐 이런 말만 충언물만 부각시켜서 계속 싸움질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무것도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든 상대방의 흉어물만 얘기해서 어떻게 죽일 건가,
어떻게 처절하게 죽이는 것이 나의 힘인가?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에 이런 희망을 주겠다는 것,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책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 어떻게 하든 처절하게 죽이자, 이게 만연되어 있다 보니 사회에서도 서로 정치 의견만 다르면 나쁜 놈이 돼버려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서로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서로 밥 먹다가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나라의 어두운 일이에요. 거기에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를 종식시키려고 방역을 강화하고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온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또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연속되는 어려움과 위기입니다. 여러분, 2년 넘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봤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열정적인 해결 방법도 다 필요합니다. 제가 엊그제 이 통계를 봤습니다. 2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교회의 통계인데요, 지금 많이 그 방역 지침과 내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오래 갈 줄 모르고 교회마다가 한때는 5,000명 모이는 교회든 100명 모이는 교회든 19명 이내로만 예배 드려라.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모임이 안 된다, 교회 안 된다, 모여서는 안 된다, 예배 안 된다. 그게 2년 넘게 왔어요. 그래도 많은 큰 교회들이 준수하려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했어요. 저희 교회 방역 지침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 멈추지 않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다 준수하면서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런데 1,3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현재 방역 준수하면서 지킬 수 있는 숫자는 1부에 299명, 2부에 299명, 3부에 299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1,300명 출석하던 교회가 지금 1부, 2부, 3부 다 해서 38명 출석하고 있답니다. 1,600명 모이는 한 교회가 1부에 299명, 2부에 290명 모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리 동원해도 200명 각 넘게 출석하고 있다고 해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19명 모이라 하면 11명 모이고 안 모이는 훈련했던 교회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통계를 딱 내놓은 걸 봤어요.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했던 교회는 거의 80%, 75% 이상 다 출석을 하게 되고 재정도 거의 90% 이상 달성하고 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지키는 교회는 되고 있고 그때 준수하지 않은 교회들은 이제는 회복시키려고 했더니 망가지고 있다는 통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봤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필요하고 열정적인 해결 방법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최고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방법으로 훈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해결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이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고요,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는 힘든 것과 많은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고 모두에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기를 만나면 한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응이죠. 또 하나는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는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위기를 기회 삼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입니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극심한 위기를 만났지만 말씀으로 이겨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요,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40년 6개월 동안 5명의 왕을 거치면서 귀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지만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울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백성들을 위해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며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왕에게 비유를 맞추고 백성들의 입맛에 맞춰서 나라의 평안과 축복만을 말했습니다. 잘된다 잘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잘된다, 죄를 짓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잘된다 잘된다, 왕도 좋고 백성도 좋고 좋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있었고 소망의 메시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고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했더니 왕부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소망을 주는데 왜 너는 자꾸 마음에 부담되는 얘기만 하느냐, 뭐 회개하라 얘기하고 예배를 드려라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있을 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얘기예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걸 외쳤더니 왕도 싫어하고 방백도 싫어하고 백성들이 미워한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평안이 있다, 잘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해야 삽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이걸 외치니까 다 미워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복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게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외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2절 보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고,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나라의 모든 일들까지도 친히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그 얘기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극심한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믿음 생활 좀 한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되나, 이럴 때 하나님 왜 믿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위기가 한없이 길어질 때에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존재하십니까? 이런 의심과 낙심으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한 과부가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드니 이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자꾸 와서 요청을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들어줬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용기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복되게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선택에 달려 있어요. 위기로 인해서 마음 흔들리고 낙심을 하는 쪽으로 선택하느냐,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전개되고 있지만 결코 흔들리거나 마음도 신앙도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건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3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핍박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이 방법 저 방법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즉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절규하다, 호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숨이 끊어질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와 총체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 목숨이 끊어질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세월이 흘렀지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가지고 무장해갖고 옛날의 아픔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기억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복수하려고 하니 큰 위기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기가 막힌 응답과 해결의 은혜로 그 원수졌던 그들 관계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와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그 결과가 이런 응답과 감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삼손이, 힘의 대명사 삼손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목이 말라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목마르다가 아니라 죽을 지경인 거예요. 물은 없고 힘든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더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우묵한 곳에서 샘물 나게 하신 거예요. 삼손은 이 물을 먹고 회복을 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 샘이 바로 부르짖음의 샘이라고 하는 에낙고레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물 나게 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나는 자녀가 없는 고통 속에서 날마다 애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볼 때는 낙심하여 술 취하여 있는 여인처럼 보일 만큼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수없는 위기를 만났지만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27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시편 30편 2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처럼 한나도 다윗도 야곱도 성경의 곳곳에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 가지 지혜도 여러 가지 노력도 여러 가지 열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성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수록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망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어 외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어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고쳐 해결해 주십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 당장 불편한 것만 크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평이었느냐면 민수기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옛날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또 파와 마늘 등 다양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양한 뷔페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단품 만나만 맨날 지겹게 먹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그들은 춤추며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생활은 농사 짓는 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뭘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감격하며 역시 우리 하나님 찬양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맨날 은혜가 임하니까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요. 그렇게 감사 감격했던 그들이 맨날 은혜가 임하니까 당연시 여기면서 원망 불평하더니 아니 옛날 애굽에서는 다양하게 이것도 먹었는데 지금은 맨날 만나만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가 지속되면 이를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죄를 우리도 범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해결의 길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불입니다. 더 큰 진노의 불만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하매? 원망하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뭘 들으셨어요?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원망의 말도 들으셔요. 원망 불평을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참다 못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의 결과는 하나님께 들리는 거고 진노예요. 원망 불평에서 인생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더 끝에 보시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노의 불이 임하여서 다 살라버리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은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은 더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시고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즉각 진노가 아니에요. 참다 진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원망으로 인해서 진노의 불이 왔는데 이 불을 어떻게 끄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 11장 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우리가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진노받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원망은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원망은 더 망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불이 꺼진 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의 불이 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의 불이 꺼졌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원망과 불평은요, 이게 습관이 되고 마귀가 춤추는 일이에요. 너 잘하고 있다. 망가지는 거 너 잘하고 있다. 망가지는 거 너무 내 뜻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이 임하고 그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위기를 해결하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나라가 어렵고 총체적으로 어려울 때에 성전이 텅텅 비니까 더 위기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득 와서 기도할 때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속아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방역 수칙을 어긴다고 오히려 더 세상 잣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움을 받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셨지 수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어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억울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시며 건져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자, 세 구절만 봤지만 성경 곳곳에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해라, 비난해라, 정죄해라, 판단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와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해결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방법 다 동원하면서 2년 동안 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지혜의 빛을 발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만 갇혀갖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성전 찾는 것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발걸음이 중단되어 버리고 이러니 더 큰 위기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불이 꺼지더라. 어떤 불이? 진노의 불이 꺼졌어요. 기도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실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네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크고 비밀한 게 뭐예요? 그게 꿈과 비전인데 오늘 이제 그 이어서 보면 4절 5절을 보면 죄악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망하게 되는데 온갖 지혜 방법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있는데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고, 6절로 8절 보면 망한 나라를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어려움에 속해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시금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 성의 평강과 풍성함이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여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도 남모르는 어려운 일, 힘든 일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내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결코 낙심하거나 더더욱이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해결의 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진노의 불만 불러오는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진노의 불은 꺼지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터널 속 같은 캄캄함과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잠깐입니다.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면 반드시 그 어둠을 통과하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예상치 못할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고 그리고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도 낭망하거나 마음 약해지지 말고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다시금 기도가 약해져 버렸고 기도의 불이 꺼져 버렸고 식어지고 있는 오늘 이때에 어느 특정 교회만이 아니라 1600명 모이던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불이 꺼지고 200명도 모이지 않고 1300명 모이는 교회가 그토록 호소해도
38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흔들리거나 낙망하지 말고 다시 따라 삽시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부르짖겠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 아멘 했으니 이번 한 주간은 성전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많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말씀대로 움직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